하고 있는데요. 한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해야 되겠죠. 한나 없이는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나가 겪었던 그 아픔, 현실적인 그 고통과 고난, 믿는 자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아픔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죠.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불인 나가 자꾸 나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여 이 요정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 사무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이기는 자. 땡. 2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L자가 들어있으니까 L자.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L은 뭘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거, 여호와께.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요,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키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 아닙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왜? 이 아들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잖아요. 소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엘가나가 이때나 저때나 사무엘을 언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언제 제사 엘리에게 데려가지? 할 때에 한나가 이야기하죠. 좀 있어봐라, 있어봐라. 저때 때까지는 내가 좀 품고 있자.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마음이 우리 성준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쉽게 그거 떨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쟤 뜰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내 손은 난 아이인데 하나님께 드린데도 지 마라, 고치지 마라 이 남편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가 젖될 때, 그러니까 이유식을 할 수 있을 때, 엄마의 젖이 필요 없을 때까지 돌봅니다. 그래서 적으면 2살, 많을 때는 한 7살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아이가 완전히 엄마의 젖이 필요 없을 때, 그냥 이유식으로만 성장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엘리를 찾아가죠. 엘리 찾아가가지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저 알아보겠습니까? 제 예전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님이 저를 혼냈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식 없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식 데려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장면이 지난주 28절까지 내용이에요. 음.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으로 들어오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나의 기도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떤 하나가 들어가야 되냐면, 한나의 감사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지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 주심에 감사는 지금 엘리에게 데려가고 나서 엘리는 사무엘은 엘리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한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느냐요.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남몰라라 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이제 감사헌금을 하죠. 감사헌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한 감사는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그때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요,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그 즉각 고쳐준 건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너희들 병이 나은 것을 이렇게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있어요.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병이 나았구나라고 확증해 주면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 가는 그 가운데에 깨끗이 다 나음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야, 왜 왔는데? 우리 원래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이 당신한테 가서 나병 환자 나은 거 확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야, 너희들 뭐 나병 뭐 깨끗이 다 나았는데? 야, 너희는 이제 나병 환자 아니다. 확증해 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의 소원 아니겠어요? 나병 환자는요, 그냥 병에 대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그런 생이별 당한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손층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병 환자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뭐? 나병 환자 고쳐 집으로 돌아가는 거. 나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침받았다면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도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깨닫죠. 아 맞다. 내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내 병이 고침 받았구나. 이 병을 고쳐준 분에게 내가 감사는 해야지. 그리고 턴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병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머지는 어디 갔냐? 너 10명이었는데 왜 니 혼자 와서 나한테 감사하냐? 라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요, 노골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신다. 감사. 내가 이렇게 돌봐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쳐주었는데, 내가 해결해 주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니?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요. 그러면은 나는 내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생까버려. 당연히 도와주는 줄 알고 그냥 모른 척 해버려. 기분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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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쁠까요? 엄청 나쁘지. 저 감사할 줄 모르네. 다음부터는 안 도와준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니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감정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허허허허허 이런 분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좋다 이야기하시고 싫을 때는 싫다 말씀하시고 화나면은 화한 분별을 내시고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이 있는 분이셔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 받으면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게 애잔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감사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런데요,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내용보다 오늘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내용이 더 많잖아요, 지금. 자, 1장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절에 한 절. 물론 이게 핵심적으로 줄여가지고 한 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오래. 12절에 보니까 그가 쭉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힐리가 오해를 하죠. 저 여자가 하나님의 전에 이때는 성막이겠죠. 성막에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술 추정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혼냅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11절 내용이 한 절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한나가 감사 기도는 얼마큼입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10절까지. 약 몇 배? 몇 배? 10배, 10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1시간이면 감사 기도도 1시간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나는요. 그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이키며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하며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 구원 경건한 분들은 무조건 구원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의 구원은요, 한나가 아기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잉태하여서 아들 낳게 해주신 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갇힌 자가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병자가 치료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막혔던 것이 열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나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서 아들 주신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죠.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할 때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우리 지사람 그 고모부님 돌아가셨을 때에 목포에 계시는 큰 고모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신 거 이야기했죠. 돈 잃어버린 사람이 택시 기사가 돈 찾아주는데 막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택시 기사가 삐졌다 했잖아요. 돈은 내가 찾아주는데 엉뚱하게 주민나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해가지고 예수 생기는 다 똑같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의 표본은 뭡니까? 모든 기도의 표본은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죠.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자기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나가면서 아들 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원인 제공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브린나였죠. 브린나가 자꾸만 업신여기잖아요. 업신여긴 물로 인해서 이 한나가 마음이 상해있고 상해가지고 하나님 저도 아들 주세요. 저 왼수 같은 여자가 맨날 저한테 구박하고 업신여깁니다. 그게 기도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해결해 준 하나님 앞에 그 사실 그대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표현만 다르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지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할까요? 있는 자, 브린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하 나는 아들이 있다 하면서 없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만 뜨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고 그만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하고 그만한 자에게 그렇게 행동으로 갚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용사의 활은 끄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도다. 둘이 비교하는 거예요. 용사는 누굽니까? 불의를 이야기하는 거. 힘이 있고 마치 이긴 자 같이 생각하는데 그 활을 끄고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넘어지 가지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띠를 띄워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나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러니까 풍족했던 자들은요 이제 그것을 다 빼앗겨 가지고 품을 팔아야 돼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없는 자들은 줄이지 않겠다. 있던 자식이 있는 브린나 자식이 없는 한나 자기의 모습을 풍족한 자와 줄인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몇 명을 낳았고 몇 명을 낳았고 5절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이게 어, 모르겠어요. 음. 여러분 한나가요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요? 한나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8명?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몇 명 낳았을까요? 몇 명? 자,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다음 주에 보면은 나오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몇 명 낳았다? 5명의 아이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요. 3명의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이 3명의 아들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뉘앙스로 보면은 세 아들 낳고 두 딸을 낳았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또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을 것이다. 이라면 6명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세 딸과 두 딸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무엘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뉘앙스로는 제가 볼 때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나가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에 자식이 없던 자가 7을 낳았고 자식이 많은 자가 세 아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자마자 갖고 온 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젖될 때에 데려왔다 했어요. 그래서 7살까지 보는 학자들 가운데에 이것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이것을.
그 한나가 사무엘 낳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뭐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쌍둥이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자식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이제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무엘은 지금 7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21절에는 몇 명? 그 사무엘까지 합쳐도 6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문제예요. 그러면 한나가 7명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뭘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전수를 이야기한다. 완전수. 하나님께서 없는 자에게 자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에게 아들 7명을 이야기, 자식 7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을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 추측이에요. 한나가 6명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7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한 명은 좀 일찍 죽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빨리 죽잖아요. 이때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돌잔치가 왜 있습니까? 돌잔치가. 어? 돌잔치가 있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을 못 살기 때문에 그래. 1년을. 1년을 못 살기 때문에 1년을 살면 이 아이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죽는 아이, 병으로 죽는 아이, 전쟁으로 죽는 아이, 이렇게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년은 살아봐야지 이 아이가 살지 안 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고 나면은 돌잔치라고 얼마나 성대하게 이 아이를 축복합니까? 그게 우리나라 돌잔치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 볼 때에 이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마 하나님께서 완전수로서 완벽하게 7명의 자녀를 주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다른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저한테 저는 자식 없어서 고통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7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누굽니까? 브린나를 이야기하겠죠. 브린나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됐다? 잃어버렸다는 거, 잃어버렸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 집안 이야기인데, 우리 할머니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7남매를 낳았거든, 7남매. 5남 2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대화하실 때에, 아들 많다고 자랑을 했대요. 막 아들 많다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손자들이. 그 다음에 손자들이 저하고 우리 남동생하고 또 우리 사촌 동생 남자 둘이 하고 이렇게가 남자 4명 낳고 나머지 다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제 밑으로 이제 또 증손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증손자. 증손자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 지금 한 명도 없어. 우리 하시 집안이 씨가 말라버렸어 이제는. 음. 음.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2대 3대가 지나니까 자식이 아들 5명이 우리 집안 아들 많다. 우리는 가문에 아들이 많은 집안이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자랑했는데 증손자 때에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그 많은 자녀가 있다고 한나를 비방하고 비난했던 이 브린나가 어떤 연유인지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역전됐다는 거예요. 역전. 한 명도 없이 업신여기를 당하던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 아들과 딸을 주셨고 그만해서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한나를 비방하고 이렇게 조롱하였던 이 불인나의 자녀들은 쇠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족한 자에게는 품을 팔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입장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말을 바로 연결하니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살고 죽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왜 5절에서 이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신다. 이 말은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절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릇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시라. 단순히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나의 자기 입장에서 심신이 가난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그래서 청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저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9절 10절이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누구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지금 한나가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무조건 뭐 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두 번째는 그 감사의 기도에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더 높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자.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 필을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한 여인을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여인의 고개를 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11절에 엘가나가 누군지 아시죠?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람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이건 한나가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굽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때부터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마음껏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